창세기 오늘은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다섯 절입니다. 둘째 날이 6절, 7절, 8절. 세 개 절이죠. 3절. 둘째 날이 3절이고, 셋째 날이 9, 10, 11, 12, 13, 14까지 다 첫째 날과 똑같이 절수를 5개 절이에요. 넷째 날이 14, 15, 16, 17, 18, 19, 6절입니다. 다섯째 날이 오늘 본 20, 21, 22, 23, 4절이에요. 4절이고, 여섯째 날이 가장 길어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24, 25, 26, 27, 28, 29, 30, 31, 8개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은 1절에서 31절까지 시작이 되는데, 31절로 끝을 내는데,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7,000년의 세월의 이 구속 역사를 이 땅 위에 이 펼쳐지는 것을 단 31절로 압축 요약하셔서 창세기 첫 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볼 때에 참으로 놀랍고 놀라울 뿐이에요.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입이 딱 벌어져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해서 이것을 몰라보는 겁니다,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그저 창세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만드셨다. 그 다음부터 뭐 땅이 혼돈하고 우리 지구에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이게 주된 정통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물 가운데 물을 나누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하에 묻히 드러나라 이러니까, 지구에 이거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를 만드셨다. 겉문자, 한글로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전부 다 해달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론으로 보다 보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누구나 읽으면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5대양 6대주를 만드시고, 그죠? 이거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뭐 일반 성도나 뭐 성직자나 똑같이 그냥 읽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창세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장에,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의 첫 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론으로만 하나님이 내다 놨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누가 그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준승을 띄었다라고 하는 건 세번역 성경 보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6절에 보면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욥기 38장 좀 건너갑니다. 31절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가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33절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기 38장 19절을 보면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고 딱 끝내고 함구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시는 게 이 우주 창조한 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으시지만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우리가 들고 다니겠어요? 예? 1톤 트럭이 뭡니까? 예?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노하우를 다 말씀해 주신다면 성경책을 1톤 트럭이 아니라 1톤 트럭이 몇 대분을 들고 다녀도 못 들고 다닐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렇게 1장 1장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 땅 위에 펼쳐질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속에 히브리어 자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22개인데 이 자음이 같은 자음이라고 해도 이게 앞에 오느냐 중간 가운데 오느냐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모세가 사도행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학술을 다 능통했다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그 연마해서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갈대나무 상자에 있다가 바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 거를 다 배워요, 학문을.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3,500년 전에 히브리어가 있었느냐 하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세월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지금 500년 조선조 500년 고려 500년만 해도 1000년 전만 해도 호랑이 단립했던 시절인데 3,5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고대 역사 그 초창기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데인데 그때 당시 이 언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 말로는 모세 당시 3,500년 전에는 이 세계의 언어가 존재한 게 페니키어어가 있었고 그 후에 이집트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없었다라고 하니까 말은 했겠죠. 말은 했지만은 말은 있죠. 말은 존재하지만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갈대 상자에 엮여서 어린 갓난아기가 애굽에 가서 모든 학술을 배웠으면 모세오경은 분명히 이집트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면 모세가 언제 히브리어 배웠어요?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능통하게 다 닦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오리지널 버전 모세오경은 이집트어로 기록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쳤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주실 땐 자음만 주셨어요. 자음만 주셔서 그 뜻만 알아보라고. 모음은 앉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뜻만 알아보라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이 말 하다 보면 자꾸 이 뜻이 이제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음 22자. 나중에 이제 후대에 학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죠.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고 거기다 문법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정관사도 집어넣고 뭐 없는 문법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의도대로 안 보고 인간이 모음을 갖다가 만들어 붙이고 문법을 집어넣어서 붙여서 보니까 창세기는 그냥 창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창조로밖에. 자음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음만 그 뜻을 안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오늘 5장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거를 한번 풀고 5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구속 역사가 중요한지. 태초라고 하는 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빠라가 창조예요. 빠라가 창조했다.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봅니다. 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베트예요. 앞에 베트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메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 번째 자음으로 세 번째 칸으로 나열이 되죠. 하나님이 원래 알레프가 먼저 나오면 되잖아요. 알레프 예를 들어서 알레프 메시 하나님이 시작했다. 베트 성전을 이렇게 해서 뜻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알레프를 세 번째로 집어넣습니까? 왜 베트를 먼저 앞으로 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배열 베트가 가장 하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라고. 이것이 이 자음 배열에서 알레프 똑같은 거. 이게 알레프 앞으로 나와도 뜻은 손상이 안 돼요. 알레프. 자, 베트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자, 알레프 하나님께서 베트 성전을 시작하십니다. 메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세 번째로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성전을 내놓는 거예요. 베트. 이래서 이 히브리어를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느냐? 성전 만드는 것이었다. 그 구약에서 성전 만드는 베트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서 첫 번째 자음 이 베트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게 이 베트가 이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 오셔서 만드시죠. 예수님 결국 이 베트를 만드시는데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이 단어는 섭리하신다.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편손이죠. 편손으로 타브는 완성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죠. 바로 성전 만드는 거. 성전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라는 창조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창조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이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으로는 그러나 히브리어 뜻은 그 속에 이렇게 구속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가 다시 나옵니다. 베트 레시 알레프예요. 성전을 또 베트가 앞에 나오죠. 성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두 번을 중복하죠. 중복해요. 앞에 베레시트에서 나오죠.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편성을 완성하신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 성전을 어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느냐? 엘로힘이라고 이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든 성경 주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든 주석이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호크만도 그렇고 옥스퍼드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주석만 의지하고 보면은 엘로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밖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온다고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고 목사 안에서 받고 나서도 저도 엘로힘이 계속 그렇게만 뇌에 박혔었어.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 11절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을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엘로힘을 보여주시는 게 이 알레프가 붙죠. 알레프. 여기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알레프. 이 단어는 하나님인데 알레프에 여기 앞에 무슨 장암이 들어와요? 라메드가 들어와요. 라메드라고 한다는 것은 위만 바라본다. 즉 위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왜 공경한다는 거죠. 알레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해나는 뭡니까? 루아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로힘이 주석과 전혀 다른 모세가 쓴 장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해니까 이게 하나님께 해는 루아흐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해는 영이 죽어 있는 우리 살아났지만 루아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 요두 편손으로 죽고 여기 어떻게 돼요? 맴이죠. 큰 문자 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석에서 정의하는 엘로힘과 모세가 쓴 자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면서 그 얘기하죠. 지금 이 첫 창세기 1장 베레시트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는데 이 성전을 어느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에트죠. 에트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알레프 타브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게 에트라는 뜻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령 루아흐 그분이 핫사마임 성육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성육신 이게 우리나라 개혁 성경의 천이라고 천 아래친 지 땅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핫사마임은 성육신. 아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 루아흐 그분이 완성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핫사마임 천 하늘이다. 그 성령이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 해가 나오죠. 루아흐가 나오죠. 다시 이 부분을 엘로힘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루아흐 그분이 신이죠. 그분이 섭리하신다.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여기 맴이죠. 맴. 육체를 입으시고 맴이가 진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진리요 길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진리요 길이라. 육체로 루아흐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진리로 오셔서 여기 요드 편손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맨 다시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다. 이게 핫사마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이에요. 천 하늘이다.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웨이트가 나오는데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브 알레프 타브니까 다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모세 하나님이 죽어서 완성한다. 성육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 죽어서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 아까 여기 베레시트 성전을 만든다 그랬죠. 성전을 내가 만들 거야. 7,000년 역사를 이 땅에 펼쳐서 성전이 나왔어요. 어떤 성전이 나왔냐? 루아흐죠.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죠.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루아흐 성령님 알레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님을 잉태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땅이 아래체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게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 이게 땅이라고요. 땅
이게 천지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 이 천지를 다 누가 만드시느냐?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성육신 하셔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죠. 이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유를 창조한 거예요. 만유를 창조했는데 그 속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깊은 구속사가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못 풀면 창세기는요 설교할 것도 없고 그냥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냥 우주 만드셨다, 지구 만드셨다, 바다 만드셨다, 해달 만드셨다.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만드셨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고 진리를 탐구하시는 분들이고 요즘은 뭐 조회수가 100피가 거의 넘어가는데 유튜브 올린 지 6년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100회를 옮기시는데 상당히 부담이가 100명이 넘으신 분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100명이 적은 수다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100분이 보니까 더 열심히 봐서 이거 정확하게 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심적 부담이 엄청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 5장 5째 날 봅니다. 5째 날도 이게 저녁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말씀에서 어떤 이게 이미지가 이게 다가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거의 물이니까 이 강물이고 바닷물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면 물고기를 다 번성케 하라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니까 그 천지창조 구약 영화 만든 거 그 영상을 보면은 하늘에 그냥 새가 탁 날르는 거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만큼은 히브리어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물들은 앞에 쉐레츠라고 하는 게 붙어요. 쉐레츠 한마임 이렇게 돼요. 쉐레츠 한마임 물들은 생물이라고 하는 게 생이 하야고 물은 네펫이에요. 번성케 하라 이시레츠 이렇게 되니까 쉐레츠 한마임 하야 네펫이 이시레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역 성경이 없으니까 쉐레츠를 빼자고요. 뭐 쉐레츠를 내가 여기다가 해놓긴 했는데 이게 쉐레츠를 풀자면은 신 레시 차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쉐레츠. 무엇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냐? 물들로.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기 보면은 해인데 뱀이고 앞에 뱀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진리. 이 물들은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는 하샤마이 아까 하늘에서 주는 생명수고 이 물은 세상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 세상의 과학, 철학, 사상, 이념. 요즘에 지금 마지막 되면 하이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세상 물들이죠. 세상 물들이에요. 그 물들로. 그러나 여기 세상 물에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뱀이 죽고 없죠. 이게 예수는 이 세상 물에는 죽고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축복, 물질 축복, 예? 그렇게 원하는 거 하나님 다섯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야 생물, 하야 네펫이라고 되어 있죠. 하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는데 누구를 축복을 주느냐? 하야 네펫이에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생물이 물고기라고 우리가 아는데 물고기가 전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헤트 앞에가 헤트라는 자음이 붙죠. 헤트는 죄에 갇힌 뭐 울타리 이런 거예요. 그 죄에 갇힌 울타리인데 앞에 거기가 해가 죽어 있어요. 여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죄에 갇힌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셨는데 이 세상은 이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야 이게. 근데도 이게 생물이라고 앞에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일단 살아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페시, 하야 네페시, 생물, 생은 하야고 물은 네페시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 자음이 앞에 눈이라고 하는 건 이 아래 것이 아래 것. 아래 것인데 아래 것이 폐,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니까 이것이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호흡하는 이 아래 것. 그런데 여기 뭡니까? 죄에 갇혀 있고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이 하야 네페시. 그들을 이 시대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보내셔서 그 부속사로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 세상 물로 무엇을 하신다? 쉐레츠 하나님이 신 레시 차대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속사의 구원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인류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4장 13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거예요. 이 한마일이라고 하는 이 물도 성경에서 물을 계속 창세기에서 물을 얘기하죠. 궁창 가운데 물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라키아의 윗물 아랫물로 나뉘었죠. 라키아. 그 라키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음이 레시코프 요드 아인이에요. 이 뜻이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세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라키아,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늘 백성.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도 하죠. 주님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세우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죽는 존재들. 이게 라키 하늘이라고. 이 하늘 위의 물이죠. 하늘 위의 물은 라마임이에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라마임이고 궁창 아래 물은 그냥 마임이에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냥 마임과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은 라마임이고 궁창 아래 물은 마임이에요. 오늘 물은 옆에 한이 붙죠. 한마임이 붙죠. 한마임 그렇죠.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은 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한마임, 라마임, 마임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궁창 위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기서 라메드가 나오죠. 궁창 위의 물. 라메드 위만 바라보는 공경하는 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진리의 성령은 받지 못했다. 왜? 구약 시대니까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게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해요. 라마임이라고 하는 궁창 위의 물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만 바라보는 백성들이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뭡니까? 이거 라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물. 이 마임은 죽어있는 물이에요. 죽어있는 물.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다 내려오죠. 내려와서 쓸어버렸죠. 쓸어서. 그게 왜 그래요? 이 라마임,
둘째 날 심판하죠. 라마인 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얘네들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예? 자기들 눈에 좋은 것들 아내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오늘 혈통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물로 쓸어서 죽이셨는데 그 속에 히브리어는 뭐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남아인이 아래 마인과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섞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고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걸 다 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궁창 위의 물, 남아인, 궁창 아래의 물, 마인,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날, 이거 둘째 날이죠. 다섯째 날은 한마인으로 다 축복해주겠다. 한마인,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과학, 세상의 모든 사상.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때 이 뭐 사상 이념에 대한 모든 그 도서 출간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인류 역사책이 마지막 때처럼 책이 많이 발간된 게 없어. 사상, 이념, 뭐 문학 소설, 뭐 과학 기술에 대한 책이라는 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한마인. 이 세상 물입니다. 자, 이게 다섯째 날 함시옴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 왜 다섯째 날 주시느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숫자 자체가 은혜의 수예요. 은혜의 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죠.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노아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5번째 노아가 나올 때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5장 29절,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4번 말씀하시고, 6장 8절 노아의 이름이 5번 나올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5라고 하는 수는 은혜를 입는 수예요. 다섯째 날 함시라는 자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날이라고. 이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5대 제사, 레위기 5대 제사의 축복을 받죠. 5대 제사를 주님이 대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잖아요. 속죄함을 받고 제사를 받죠. 그 복을 받았잖아요. 5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나눠보면 5번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 독생자를 주셨으니. 3.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4. 멸망하지 않고. 5.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5번에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너희는 믿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하시기 위해서, 아까 뭐예요? 성전, 베트. 이 사람의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영생을 얻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생, 부활을 보증한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뭐 둘이 연합돼서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이런 많은 표현을 하지만 이 성전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면 부활해야 되잖아. 부활 없는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속장을 받았고, 뭐 이신침을 의롭다를 받았고, 뭐 복을 다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부활이 안 되면 이게 다 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네 무슨 이신침을 얻었니 속장을 받았니 아무리 말해봐야 부활이 안 되면 말짱꽝이라고 그래. 말짱꽝.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기 위해서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부활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베레시대 앞자가 베테라고 성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부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태초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 그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요 죄사함이 아니라 영생의 영생 때문에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살려놓을 수 있어요?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살려놓은 거 괴물이잖아요. 괴물. 속죄는 따라오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려면 부활이 돼야 되고 부활을 얻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야 되는 개런티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죠. 그토록 원하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축복. 그래서 다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강단에서의 설교가 전부 번영신학이야. 형통신학, 성공신학, 웰빙신학. 다섯째 날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축복을 줬기 때문에 목사들 주중 아래서 나가는 게 전부 이거라고. 이게 전부 번영, 형통, 웰빙, 성공. 청년들에게 뭐라 그래요? 리더가 되라. 리더십에 대한 거 무슨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전부 그걸 망한 거야 지금. 이제는 쫑나버린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텅텅텅 다비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째 날이 역사적으로는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섯째 날이 언제 시작되느냐. 구속 역사가 1760년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섯째 날을 축복을 주니까 세상 역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옷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대량 생산으로 축복 주는 거예요. 한 마의 물, 이 세상 과학 지식 이런 거로 증기관차가 나오고 전기가 발명되죠. 전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얀 햇볕이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존재들 인류를 번성하게 하려니까 역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영국의 찰스 국왕을 단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처형시킵니다. 그것을 자본가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 숨쉬고 호흡하는 이 인류를 세상 물로 축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찰스 국왕을 단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국왕은 왕정, 재정, 황제가 다스리는 거나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나 재정국가, 왕정국가는 뭐예요? 다 왕 거예요. 황제 거고. 왕 거고 황제 거라고 하는 그 제도에서 어떻게 하얀 햇빛이 번성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햇빛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민주국가 국민들이죠. 민주국가의 국민들. 국민들을 번성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찰스 국왕도 죽이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죠. 마리 앙투아네트 그 왕비를 갖다가 그냥 마녀 사냥으로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원래 그런 왕비가 아닌데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국가들이 탄생합니다. 인류가 노비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돼요. 왜 해방됩니까? 하얀 햇빛은 이 시대에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으로 흑인 노예가 해방되죠. 흑인이. 그럼 뭐 때문에 흑인 노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 저 말씀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얀 햇빛은 번성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백인이고 흑인이고 없는 거예요. 저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하얀 햇빛에 포함되거든요. 1차 산업에만 머물던 인류가 2차 산업으로 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물질적 문택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되죠. 식민지 국가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영국. 강대국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모두 해방되어 독립됐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의 그 핵을 맞아갖고 해방이 되죠. 왜 해방되니까 하나님이 다섯째 날은 물들은 하얀 햇빛이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말씀 그대로 응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다섯째 날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들어섰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뭐 디지털 시대로 가고, AI 시대로 가고, 이제 디지털 시대도 이제는 뭐다? 이제는 이제 고물 시대가 된다. 왜? 양자역학이 나오면은 이 디지털 시대도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시대로 지금 서서히 접어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접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역사도 교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거를 초점을 맞췄어요. 대형 교회들이 막 우죽순으로 생겨났죠. 대형 교회들이 왜 생겨났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형 교회가 왜 마지막 때 생겨나냐고. 모든 땅의 것으로 축복을 주니까 이렇게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1장 20절에 같은 절이죠. 지금 이 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절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이 아래 부분을 보면은 한글 성경 읽으면 이거 해석도 필요 없죠. 그냥 뭐 하늘에 그냥 새가 날아가라고 하니까. 예?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의 궁창은 넷째 달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고 그랬죠. 그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에서는 하늘의 궁창이 아니고 앞에 뭐가 없대? 땅 위 하늘의 궁창이죠.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아까 하아레츠예요. 하아레츠. 루아우, 하나님의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자는 잉태한 땅.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야. 하아레츠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하아레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 뚫고 들어오는 거. 이게 하아레츠, 이 땅이라고. 이 땅 하아레츠. 이 땅 위에 뭐가 날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가 이 땅 위 하늘 궁창이니까 새가 날으라고 그러죠. 이 새라고 하는 건 어떤 새예요? 여러분 새를 보면 우리가 모두 거의 다 이렇게 새를 좋게 생각해요. 새를 아름답고 좋게 평가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궁창이니까 뭐예요? 땅의 궁창이니까 우리의 영혼 지금. 여기 땅 위 하늘 궁창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 위 궁창이니까 하늘의 궁창이 아니라 땅 위의 궁창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새가 날아다녀라. 그 새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가 크게 자라니까 나중에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그러죠. 새들이 깃든다. 그죠? 새들이 깃든다.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공중의 새들이라서 그 가지 깃드느니라 이러거든요. 마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라고 하는 것은. 그 새는 뭐예요? 알에서 깨죠. 알에서 나오죠. 알에서 나오고 뱀도 알에서 나오죠. 알에서 부화되죠. 난태생, 그죠? 알란자, 그래서 난태생을 레위기에서는 전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알이라 그러죠. 암탉이 그 새끼들 병아리죠. 그죠? 병아리로 비유해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여기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병아리도 어디서 나오죠? 알에서 나오죠.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되죠. 난태성으로 얘기하는 난태생. 난태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난태생으로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원래 젖을 먹는 포유류죠. 포유류인데 젖 먹는 포유류. 어머니 젖을 먹는 건 다 포유류인데 포유류를 왜 난태성으로 얘기하면 난태성은 뱀이죠. 뱀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알에서 깨는 거. 새도 알에서 부화되죠. 알에서 부화되는 것들은 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난태생이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럽니까? 우리 속에 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악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잖아요. 이 뱀에게 흙먹고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품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들은 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간원들이 오죠. 술 시중 드는 간원을 꿈꾼 거하고 떡 굽는 간원이 꿈꾼 거를 풀어주는데 술 시중 드는 간원에게는 너는 풀려난다 이러죠. 그리고 떡 굽는 간원의 그 꿈을 해석을 듣죠. 그 떡 굽는 간원이 뭐라고 그래요?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제일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머리 위에 광주리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어떻게 꿈을 풀어줍니까? 창세기 40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거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고 하는 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위에 뭐예요? 마귀 새끼가 날아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이 땅 위에 하늘에 그냥 새 날아다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새라고 하는 거는 이 새는 어떤 새예요? 이 새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마태복음 주님이 그 가자씨 나무 비유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새가 날아다녔어요. 조혁이 영혼이에요. 김상환 영혼이에요. 오정현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CCW에 다 들어갔죠. 배도에게 배도. 5째 날에 믿는 무리들이 배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고 하는 것이. 배도가 됐잖아요, 배도가. WCCW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새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자는 뭐예요? 머리가 끊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비유죠. 히브리어 비유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대형 교회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내가 뭐 몇십만 성도를 거기를 단임 목사였고 어쩌고 떵떵거리고 암만 추적 떨어봐야 새가 머리 위에서 다니는 거를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가지고 WEAWCC 들어가서 배도한 목사들은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그러죠. 용서받지 못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죄들이 이런 죄들 하나님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함이
어떻게 하아래치를 만들어줬어요? 네? 지금 땅이 하늘이 땅이 하늘 하아래치 아니에요? 하아래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해알레프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자 이게 하아래치 이 땅 위에 새들이 날아가겠죠. 이 하아래치를 만들어주기 위해 성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귀한 희생을 그 죽음의 희생을 치르고 성전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배도를 했다고요? 이거 사람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자, 이 셈은 종교적 타락이고 이제 진짜 이제 그 다음 절에 오리지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라 했죠. 모든 인류를 여러 바다니까 이 여러 바다 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여러 지구 여러 군데 다 편만해서 충만하라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줬지만 마지막 때 탄님이라고 하는 이 큰 물고기 탄님은 강한 용이에요. 강한 용.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죠. 이게 마지막 때 요게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왜 나와서 어떤 걸 파괴해요? 다섯째 날은 뭐를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으로 이렇게 다 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보통 뭐 물질 축복 주면 물질 축복 구하는 건 이거 육신적이야 정욕적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축복을 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는 게 용이에요, 용. 자, 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CIA 웹사이트, 미국 CIA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존 콜맨 박사가 쓴 책의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그냥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CIA에서. 2050년까지 그 내용을 쭉 10가지를 추려보면 2050년까지 최소 40억 명의 인구를 제거한다라고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질병, 기아를 이용해서 인구 감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사람을 죽여서 반을 없앤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이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인류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80억 된다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다 죽여서 절반을 죽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들이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가장 먼저 감축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백인들 가장 먼저 감축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피지배계층은 50%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될 것이다. 아시아 계통만 살리고 유럽과 미국의 인구를 많이 죽이겠다. 이렇게 얘네들이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구는 중산층은 사라지고 권력층, 최고 상류층과 피지배층, 서민층 요 두 개의 계층만 존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각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각 날마다 사탄은 반의 활동을 해서 이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봉건시대 방식으로 권력까지 반해서 리더를 선출한다. 봉건시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표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투표권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에서는 가장 이제 서민층에게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식량과 에너지만 허용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핍전한, 진짜 극히 가난한 생활을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 반대되죠. 하나님은 지금 번성케 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것들로 축복해서 번성케 하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의 세력들은 인류를 절반 죽여놓고 나머지 절반 살아있는 거는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주고 에너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지배계층이 생산한 돈은 지배층에게 모두 상납된다라고, 모두 상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요즘에 보니까 뭐 리플 엑살트라고 하는 게 코인이 들어섰는데, 이거는 국제송금이죠. 국제송금에서 기존의 스위프트망에서는 일주일씩 걸리는 게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1분이 왜 바로. 이걸 뉴스를 접했을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이 월급을 빼들어 먹으려면 이게 며칠씩 걸려 되겠어요? 바로 그날 다 빼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월급들을. 그래서 리플 엑살트라고 하는 게, 이걸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게 완성됐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모든 인류들이 피지배계층이 번 돈은, 월급은 바로 빼먹는 거예요. 이게 준비 다 된 거예요, 얘네들이. 종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미 다 들어갔어요, 지금 WCCW, 로마 카톨릭 교황 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황 밑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몸에 임식번호가 새겨질 것이고, 코로나 백신 패스를 몸에 인식할 것이다. 10번, 10번째, 병자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안락사가 그냥 의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의무화가 된다. 이렇게 이들이 세워놓은 이것이 CIA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다 바라고 이제 올렸는데, 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거를 전부 빼들어 먹는 거예요. 자본가가 피지배계층을 잡아먹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옛날에 자본가들이 왕을 죽였죠. 찰스 왕, 영국의 국왕을 죽이고, 프랑스 왕들을 죽이고, 자본가들이 민주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본가들이 좋은 이미지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얘들이 돌변해가지고, 결국 있는 자들은 살고, 없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서민들은 전락돼가지고, 이렇게 쪽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입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얘를 살려 주겠냐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마치겠습니다.